죽게 됩니다. 그것은 정신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을 온전하게 이렇게 쭉 가지면 그러면 육체를 초월할 수도 있어요.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정신세계임을 잘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이제 능히 육체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초월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먹고 하면서 참선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는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면 그러면 이제 몸에 열이 나고 마음에 힘이 강해져서 몸에 어떤 공격이 나한테 와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그 몸이 딸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때라든지 관세음보살 하면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열정이 솟아올라요. 이게 이제 보리심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이렇게 열정이 올라오지, 보리심이 없으면 관세음보살 해도 크게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보리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깨달음을 꼭 이루어야지. 나의 아들, 딸도, 나의 손주도, 또 나의 배우자도,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님도 내가 관세음보살 해서 깨달음을 이루면 나의 조상님도 깨달음을 이루지.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식들도 다 깨달음을 이루지. 그래, 우리 함께 자타일시 성불도 하는 거야.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가슴에 막 열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본래의 성품에 불이 붙기 때문에, 본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고 몸에서도 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픈 것도 불구하고 관세음보살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크게 모욕을 당하거나 아니면 비방을 당하거나 구설에 휩싸여도 왜 누가 내 뒤에서 고발을 하고 법원에 뭐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형제끼리 또 그렇게 되면 더 힘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가상세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 세상은 한 세상 10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생만 사는 게 아니고 전생에도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그래요. 한번 주어진 인생이 되게 진지하기도 하지만 이번 생 다시 한번 시험 받으러 왔다. 공부하러 한번 왔다. 우리 재수생들 이렇게 통과를 못해서 깨달음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통과를 못해서 다시 또 태어나서 또 도전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계속해서 수생 동안 계속 또 나서 또 도전하고 아니 이제 이렇게 뭐 모르는 중생들은 그런 도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는 좋게 생각하자고. 여러분들이 나는 불법을 만났으니까 다시 또 태어나서 깨달음을 향해 도전하는 이 생을 가진 거라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절을 만나면 좋아하고 스님들을 만나면 좋아하고 방생하는 거 좋아하고 경전을 독송하거나 사경하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전생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전생에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데 실패했어. 다시 또 이 생에 다시 또 도전하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합격해서 넘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중생 세계에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그러면 그런가 하면서 나도 돈 찾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이성과 사랑해야지, 남녀가 사랑하면 그런가 나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기도 하고, 남들이 어느 자리에 올라야지 막 그렇게 예뻐야지 잘생겨야지 돈 많아야지 뭐 좋은 차 타야지 뭐 그러고 있으면 그런가 해서 나도 이제 그 유혹에 이렇게 쭉 따라가기 마련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또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어요.
아, 그건 아니구나. 아, 그렇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모나 어떤 잘생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얘기를 듣고는 다시 또 관세음보살을 하죠. 또 속세로 내려오면 다시 또 그 돈 없어 죽겠네. 뭐 또 이러고, 돈 많아야 되는데, 용돈 줘야 되는데, 시장 뭐 사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하지만, 다시 또 절에 가가지고, 절에 정구, 업지는 수리술, 관세음보살, 이렇게 또 하면 이제 정신을 또 차리고 그래요. 전생부터 이렇게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우리가 어떤 수업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다른 속세 다른 걸로 끌려다가 가다가도 다시 또 돌아오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그 내가 절에 가는 부처님을 만난 이유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생을 합격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생에 태어났구나. 아, 다른 건 별로 안 중요하다. 이제 내가 아프면 어때?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픈 것을 이용해서 난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거야. 돈 없으면 어때? 돈 없음을 이용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지. 그렇게 해서 한다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돈 없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 딸이 없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 딸이 취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아들, 딸이 먼저 죽기도 하고 그 배우자가 먼저 죽기도 하고 동생이 먼저 죽기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또 태어나서 또 살고 다시 또 태어나서 또 살고 하는데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세음보살을 하면 내 마음에 이런 발보리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힘이 막 이렇게 생겨나요. 관세음보살 하면 그런 힘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 다른 것이 침범해도 다른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으면 모든 에너지가 막 다 고갈이 돼요. 몸도 아프고 기억도 희미하고 발버리심?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버리심대라고 황산 선생님 맨날 그랬는데 하긴 했는데 발관세 이게 뭐 이제 하긴 하지만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건강이 다 하고 80이 넘고 90이 넘고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는 그 순간마저 관세음보살이라고 황산스님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고 한다면 그것이 커다란 불씨가 되는 거예요. 수치 되는 거잖아요. 숯은 쓸모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늙어가면 숯이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그 숯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숯에다 불만 당기면 다시 또 피어오르는 거예요. 금세 피어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 없어. 아무 숯도 남아있지 않아. 썩어 없어. 그럼 모든 걸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관세음보살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웅얼웅얼 관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게 수수로 남아서 다음에 태어나면 금방 빨리 인연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 인연을 중시 여기는 거야. 그래서 눈도장을 찍어 요즘 부처님 눈도장 찍고 혹시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또 만나가지고 우리 도반들끼리 관세음보살 그래 하면 여러분들이 맞아 딱 생각나는 거죠. 수치니까 우리는 수치야. 그래서 불씨가 딱 땡겨지면 바로 불이 피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거들떠보지 마시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놀이 담아서 하는 거고 놀이 담아. 그래서 세상 살면서 그런 재미 먹는 재미도 있어야지. 연애하는 재미도 있고 텔레비 보는 재미도 있고 여행 다니는 재미도 있고 재미로 하라고 재미로. 근데 우리의 주 종목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부처님을 향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가장 주 종목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냥 즐겨 재미 삼아서 조금씩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관세음보살 하면 제일 좋은데 중생이라서 아직 이게 이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졸리고 재미가 없으면 흥이 떨어지면 공부가 또 잘 안 돼요. 사람이 우울한 상태에 이렇게 있으면 관세음보살을 많이 해도 관세음보살이 우울함을 잘 안 건져줘. 옆에 친구가 와서 놀러 가자 할 때 그때 기분이 나잖아. 놀러 가자 할 때 그러면 그러면 제주도 갈까 어디 갈까 뭐 이렇게 같이 밥 먹으러 갈까 이러면 흥이 좀 나잖아요. 그 때를 이용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관세음보살이 더 기쁨이 좀 더 이렇게 마음도 기쁜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우중충해가지고 관세음보살하고 있으면 굴 파고 들어가.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아무리 결제 중이라도 삭발 목욕일이 있고 이제 쉬는 날도 있고 같이 산행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같이 차를 마시기도 하고 영명정진에서 쭉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중생이라서 그게 안 돼요. 출가한 스님들도 한 번씩 으쌰으쌰 하면서 운동도 하기도 하고 출가한 스님들이 이렇게 축구하는 거 봤잖아 여러분들. 축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흥이 난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흥을 위해서 이렇게 흥에 또 매진하면 그러면 또 공부가 안 되니까요. 깨달음을 향해서 꼭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진리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발버리심을 가지고 관세음보살을 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뜻을 다 이룰 거예요. 소원이라는 것도 내가 마음의 에너지가 커지면 소원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아들, 딸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아들, 딸을 위한 가장 큰 기도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거예요. 무엇으로 행복하냐면 부처님의 지혜로 행복하다 하면 아들, 딸들도 우리 어머니 절에 그냥 다닌 게 아니었구나. 마음을 저렇게 쓰시고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쓰시는구나.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하면 아들, 딸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러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잔소리 많은 것보다 걱정은 이제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또 걱정하고 건강이 걱정이 되고 뭐또 걱정이 되고 뭐또 이제 우리 제가 스님이다 보니까요. 또 황룡사 주지스님이다 보니까요. 우리 보살님들이 나를 걱정을 많이 해. 싫어. 걱정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왜 자꾸 걱정을 해서 홍삼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우리 불자님들이 어머니 같은 불자님도 계시고 누님 같은 불자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을 넓게 크게 써서 진짜 관세음보살님이 되길 진짜 바래요. 저한테 뭐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걱정,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했더니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세요. 내가 부처님 전에 갔다 왔더니 너무 행복해. 엄마가 마음이 너무 넓어지는 것 같고 지혜로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든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가운데 너를 위해서 기도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힘들어 죽고 힘들지 아가 이러면서 힘들지 네가 힘들까봐 내가 계속 기도한다 이러고 그러지 마라. 네. 사홍서원을 하고 사홍서원이 아니고 가서 소금을 던지고 사홍서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